사람이 죽으러 간다 혹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이 아니라서 그 마음을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와 비슷한 일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종양입니다. 믿깁니다. 뭐 이런 소리 듣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이상할 것이고, 그리고 말기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것은 분명할 겁니다. 죽으러 간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간은 서서히 수용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좀 더 욕심내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살 걸, 내 할 노릇하면서 살 걸. 여러 가지 지난 날에 관련된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후회하는 날이 될 것이다. 후회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이거를 피하고 싶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길을 어떻게 모면할 길이 없을까? 백방울 인간은 노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못 느낀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없다고 막 책망할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사람 됨됨이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그건 돼지나 하는 얘기지 돼지에게나 적은데 인간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돼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그게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일을 하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병원을 가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뭐든지 인간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을 인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올 때는 서열이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서열도 없는 게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느냐, 하필이면 나에게 닥치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필 왜 나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닥칠 밖에 없는데 단지 좀 빠르고 늦다는 것뿐이지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길에서 피할 자가 없고 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굉장히 이거는 현명한 거예요. 뭐든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삶이 있다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죽음은 그만이다. 제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죽음 너머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죽음이 나에게 닥칠 때 그걸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 한계의 정황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갑작스럽게 내게 닥칠 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삶에 대한 방법, 죽음에 대한 내세, 이것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고 삶을 좀 더 아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아끼면서 좀 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를 믿어도 좀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오시기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부터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정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즉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죽으실 때 그 날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정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가기도 싫은 죽음을 인간은 당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탄생하셨고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그래서 그 길을 아시기에 왜 당신이 죽으셔야 하고 왜 당신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됨으로 인하여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에요.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그냥 가다가 엎드려서 죽어도 안 되고 교수형으로 죽으셔도 안 되고 화살을 맞아 돌아가셔도 안 되고, 예수님은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으셔도 안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어 가실 때는 그 길을 전혀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가지고 낭떠러지에 밀쳐서 너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피해 가셨어요.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온 걸 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고 실망하고, 그게 뭔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걸 주님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대로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길이 영원히 영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생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는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해야 하느냐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주님의 뜻에 우리는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행한다면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 그리고 죽음 당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음인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나는 죽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그 잔을, 그 쓴 잔을 주님은 기꺼이 마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죄가 없어요. 성결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냥 죄로 덕지덕지 그런 참 구렁냄새 나는 아주 추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꼭 무슨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꼭 뭔 죄를 지어야만 그게 죄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DNA를 유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이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었고 부끄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타락한 이 인간 아담의 DNA라고 하는 이 유전적인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구역질나게 만드는 이런 죄의 속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추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이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으나 좋으나 할 것 없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파도 건강해도 좋아도 싫어도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이지만,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 길이지만 주님은 이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 자신이 돌아보면서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싫을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여기서 하나의 미랄처럼 헌신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죄인은 의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들로 세상에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고 많은 옛날이나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미래까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인간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 소리를 들어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원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주셨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 내놓았으며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헌신다운 헌신, 희생다운 희생,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죄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복음의 소리가 지나갈 때 그 복음의 소리는 내 귀에서 마이동풍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을 일깨우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충성하고 또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 같으면 누구나 다 모여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숨어도 그리고 멸시도 예수님은 다 당할 준비를 마음에 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각오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각오하고 당할 준비를 하고 가셨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이 된 것처럼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은 우리 각자 내 자신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그걸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가시는 모습이 바로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각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남이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각자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는데 단순히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지옥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생명의 길이 있지만은 죽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죽음은 바로 이 너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순간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 너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영적 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당당하십시오. 예수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해를 마감하는 일로 주님이 정리하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한 주간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삶을 마감하는 기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라면 이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책망 들지 아니하고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일로 충성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